오늘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망하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한 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또한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와의 만남,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만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만남, 가문과의 가족 만남 중요하고 스승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가장 오랜 시간 만남을 이어가야 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만남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후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배우자의 만남을 어떻게 갖는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이혼하고 정치인들도 이혼하고 재벌들도 이혼하는 거 보니까 돈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 이뻐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힘 있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 때 가정이 무너지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을 유지하는 거고 내가 내 가정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이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간에는 영적인 멋이 있어야 돼요. 아, 내 남편 진짜 영적이다. 진짜 멋있다. 그거 와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이 없어가지고 뭐 성격이 안 맞아, 뭐 뜻이 안 맞아, 그게 아니고 그게 없는 겁니다. 내 아내가 영적으로 포럼하고 대화할 때 멋있다, 뜻이 있다,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또한 마음의 멋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순수하고 힘도 있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평안이 많은 요런 멋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멋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사람이 여유가 있고 자기 전문 분야에 나름대로 응답받고 좀 자신감도 있고 좀 유머도 있고 어떤 스타일도, 그런 건 부부랑 대화 좀 많이 해보십시오. 당신 내가 어떤 스타일 원하냐고.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맞춰가고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제 아내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만약인데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냐고. 만약입니다. 만약. 안 태어나겠지만 다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겠는가. 진열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좋은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뭘 한지 압니까? 아, 충격이었어요. 어떤 놈도 싫다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인간 만나서 고생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람이 사람을 만족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자꾸 좀 멋있는 인생,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세상은 결혼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가정을, 결혼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다 보여줬는데 결혼에 대한 사역과 자녀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바울이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결혼했고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이 사랑하시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바울이 가진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저 사람이 성령 인도 속에 있는가 세 가지 보면 알아요. 왜냐? 성령은 세 가지로 중요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사람의 교회 응답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는지. 어떤 사람 막 이단 사이비에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단만 골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꾸만 무너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의 교회가, 저 사람이 그 교회가 맞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이 맞다는 거거든요. 안산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좋은 교회들이에요. 어느 교회 하나 하나님이 안 섬겼고, 그래서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회를 존중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문화에 지금 많은 취중을 두고, 어떤 교회는 뭐 교육이나, 어떤 교회는 복지나, 어떤 교회는 어떤 사회운동이나, 어떤 교회는 사회 정화 활동 같은데 중심 두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 성향상 그것이 맞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 교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은 분들이 오졌고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고 어느 중심의 성향의 교회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속에 있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중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가. 요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전 알 수 있습니다. 예전께는 많은 당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상 안산,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예수님만 말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당회원이 있게 했다. 저는 웬만한 회의를 당회원들하고 합니다. 예전 교회 제자 모임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발전과 방향은 이분들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전도도 더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이분들은 이 교회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충성되고 이 교회 불나면 여러분은 떠나가면 됩니다. 이분들은 물동이를 쥐고 와서 꺼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응답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예전교회 의결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현장 역사를 보면 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제자가 이상한 교회에 가게 하는 법도 없고 너무 좋은 교회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법도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은 제자를 주님은 가만히 두고 땅에 묻어놓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2배 남기고 3배 남기고 4배 남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사람의 현장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얼만큼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장, 그 사람의 언약 성취, 그 사람의 전도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가고 불을 끄집어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그거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구원 받을 자와 구원 전할 자를 만나게 하는 만남, 전도자와 전도를 받을 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만남을 통하여, 중요한 제자의 만남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만남인데, 그 중에 어떤 만남이냐,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줬다. 세 가지를 꼭 얻어내십시오. 배우자에 통해서. 땅 문서, 집 문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치유를 얻어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내 아내가 문제 더 많은데요.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면 되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100%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배우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배우자가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말합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보여도 안 합니다. 잘 보입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해 줍니다. 어쩌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지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듣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고 저런 거 들어보고 일리 있다. 자꾸 2번, 3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살짝 흘려서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 굉장히 마음에 딱 담고 바꿉니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는요, 치유받는 거 꼭 얻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승리하는 거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는 거. 하나님은 부부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부부를 맺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다. 그 얼마나 참 좋은 건지 압니까? 저는 사모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해요.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얘기하면은 제가 딱 스톱시킵니다.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당신 왜 얘기해? 제가 욕을 먹습니다. 하이프한테. 이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 있고 여자 교역자가 있고 사무실 직원도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신경 써? 당신은 이 교회 올 때 누가 보거든 새가족인 것 같이 할 수 있게 행동하면 돼.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모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거 알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게 되어집니다. 언제 제 아내가 이뻐 보이고 멋있고 좋으냐? 바로 그런 거 할 때요. 이 여자 뭐 있네? 야, 하나님이 그것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하나님의 힘이 있네. 부부는 이게 통해야 돼요. 부부는 내가 치유를 받고 부부 통하여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바꿀 수 있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혹시 여러분 남편이 잘 안 된다? 치유해주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영적 멋있고 마음의 멋있고 삶의 멋있고 이런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한다. 전 생각합니다. 이삭과 같은 리브가와 같은 가정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통하여 가족 자손도 있고요. 후손 가운데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결혼관입니다. 7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바울은. 그건 바울이 질려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주님이 가신 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들고 막 세계복음화 막 나가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 이제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봐라, 예수님도 장관 같지 않냐? 봐라, 바울도.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웬만하면 나와 같이 결혼하지.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많이.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결혼에 쓰는 것은,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두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6절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 말함은 허락함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라, 나는 허락을 구하는 거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말하는 거죠.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에게 명령이 아닙니다. 약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견이죠.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또 3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해도 좋은 거고 안 하는 거 좀 바울이 그렇죠, 이 느낌이. 40절 보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내 뜻에는, 내 의견, 내 뜻, 내 생각, 이 뭔 말입니까? 바울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은 약간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 안 한 처녀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고, 과부된 여인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내 의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것대로 하십시오. 왜 바울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첫 번째입니다. 말세에 임박한 환란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좋으니, 내 생각에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앞으로 많은 환란이 오고,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도 본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주님 있고 요한 사도가 봤고 바울이 봤어요. 하늘 높은 곳,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봤거든요. 바울이 아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오겠구나. 이때 우리가 결혼의 삶에 매이는 것보다
마지막 환란을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이 있는 겁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 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때는 말세의 환란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가신 그대로 오시게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리는 온통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 교회가 견뎌야 되고, 이제 주님의 저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이때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뤄야 한다 하다 보니까 약간 결혼을 굳이 할 거 있습니까? 굳이 과부된 여러분들이 또 할 거 있습니까? 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솔로몬 때는 1000명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됩니까? 시대마다 상황이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바울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후대가 줄고 있고 인구 줄고 있고 빨리 더 좋은 후대가 나와서 언약 교육받고 세계 언어 익혀서 세계 많은 후대 초청해서 세계 복음화할 때예요. 그러면 바울의 의견과 내 의견 틀렸냐? 똑같은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은 꼭 결혼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되는데 다시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손 붙잡고 교회 오고, 예전 교회는 뭐 재혼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당회장 목사가 주례하고 원하면 본교에서 다 해줍니다. 그거 문제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인생 마지막에 혼자 산다. 물론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나갑니다. 이 교회가 그런 건 이따 얘기할게요. 하지만 내 인생 마지막에 손 붙잡고 아내 같이 길도 걷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고 여호와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바울의 그 당시에 이런 의견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웬만하면은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기를 저는 예전교회 목사로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결혼의 매임을 염려하고 있어요. 바울이 32절 33절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안 간 사람은 오직 주님만 염려하고 주님의 세계복음만 염려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33절입니다.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 결혼하면은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내랑 잘 맞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곧 주님도 오시는데,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데, 막 바울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서바나가 땅끝으로 생각했고 서바나까지 막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 결혼할 거 뭐 있습니까?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말세 환란을 이겨가는데 결혼이 굳이 필요합니까? 요런 개념으로, 이게 자꾸 우리가 여기 염려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는 개념으로 결혼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 나같이 되기를, 이게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고 권고고 명령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홀로 욜로족이에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봤을 때,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봤을 때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을 봤을 때, 여러분 언약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막 점점 줄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2만 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비전 2025 할 때 혹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인구 40만 명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크게 안 봤습니다. 저는 저 나이 태어났을 때 150만 명 태어났어요. 이거 뭐 3분의 1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반이 됐어요.
지 20만 명이 채워질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세계복음화의 후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는 결혼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에 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어져요. 자, 첫 번째는 결혼 이전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10절 나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딱 깔죠?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음행, 어떤 욕구 때문에 혹시 범죄하게 된다면 그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뭐 남편 없어도 뭐 세계복음화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목회자, 성직자가 가정을 두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내를 둘 수 있게 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저는 그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아내를 멀리하고 뭐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길 갈 때 꼭 제 아내랑 손 붙잡고 가자고 해요. 근데 싫다고 하네요. 처녀 때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처녀 때 주보에서 제 이름을 보니까 심장이 뛰었다네요. 많이 변했어요. 전 지금도 그냥 제 아내랑 같이 있고 같이 길 가고 같이 밥 먹고, 전 그게 참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인이다 생각하면은 너무 기쁘고 좋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데 나와 같이, 나와 같이 7절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5절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중요 내용은 뭡니까? 결혼 이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마. 여자 잘 만나, 남자 잘 만나, 이 말입니까? 당신들 영적 충만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꾸 이성이 그리워서 죄에 빠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성령 충만해진다면 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 없다? 그럼 바울의 견해에서는 이제 곧 주님도 오신다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라, 하지 말라, 내 만족 채워야 돼, 이 말이 아니고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요걸 마음에 둬요.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는 요런 믿음의 만남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 중에 갈등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하면 갈등이 오게 되어지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때론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가운데 오는 갈등.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볼게요. 간단하게.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2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내가 믿는 여자예요. 내 남편이 안 믿는 남자예요. 난 이 남자가 안 맞아. 영적인 것도 없고 뭐가 없어. 갈라지고 싶어. 이 남자가 그를 원하지 않아. 하지 말라는,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 혹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알 수가 없으면, 혹시 아느냐?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통하여 네 남편과 네 남편의 가문이 구원받고 복음 받을지? 그럼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으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는 결혼 생활. 내 남편하고 내가 뭐가 안 맞아, 뭐가 내가 갈등이 와, 그 속에서 갈등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너무 뭐가 잘 맞아,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자체가 생각이 틀려요. 남자하고 여자는 아버지하고 전화하면은 1분이 채 안 걸려요. 잘 있지? 그래. 돈 있어? 그래. 할렐루야. 뚝 끊어요. 아, 엄마랑 얘기하면 얘 기호나 저기 뭐 밑에 가면 요렇게 생긴 데가 있고 조금만 지나가면 요렇게 나오는데, 아, 여기 뭐가 있거든. 요거. 그 뭔 얘기냐? 뭐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참 못된 아들이죠. 엄마 그만, 용건만 얘기해. 그럼 이 새끼 저 새끼 막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새끼 저 새끼 아들 새끼 키워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하고. 전 못 견디겠어요. 말 길게 하면은. 저는 우리 교역자 팀도 할 때 간단하게 용건만. 제 아내한테도 용건만 말해. 말 길게 하지 마. 힘들어. 저는 성향이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지금 뭐가 있고 결국 뭐 사오란 얘기예요. 그럼 야 이거 뭐 사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굉장히 틀려요. 굉장히 틀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안 맞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게 이제 커집니다. 어느 순간 막 믿음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이상한 문제가 있고 이상한 문제가 보여지고 나의 문제가 있고 하면은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준은 뭐냐? 저 사람이 원해. 나도 니하고 안 살아.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난 그래 당신 좋아하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혹시 아느냐?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응답받을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것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을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이후에 혼자 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과부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갈라서게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그냥 그거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뭐 우리 가정의 달 끝났고, 저는 뭐 그 전에 가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왔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의 인생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걸 못하냐, 그걸 못 참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고통이에요. 호주에서 어느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엄마가 나중에 아이를 죽이게 되어져요. 법원에 간 겁니다. 판사님이 뭐라냐? 무죄. 그 이유가 뭐냐? 저 여인의 고통을 어느 누구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잘된 행동은 아니지만 그 판사님이 정상을 참작해서 좋은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을 옆에서 누가 맞다 안 맞다, 왜 이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 교회와 예전 교회 당회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정의 성도 어느 누가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해서 결정하든지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됐고 너무 좀 무거운 대화고 또 이제 우리 후대들도 와 있을 예배다 보니까 제가 그냥 빼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목사님, 저는요, 이성 여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할 때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냥 나와 같이 살라. 나와 같이. 여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자 산다는 의미보다 그냥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가정에 만나기 전 갈등할 때, 헤어졌을 때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게 맞고 안 맞고, 이상한 집안이고 나하고 안 맞고, 몰라서 그렇지, 이상한 여자입니다, 이상한 남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더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구원과 전도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나 인생에 복음과 전도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맞겠는가? 내가 그런데 매이지 않는다면 내가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내가 전도자 인생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가 맞다 남자가 맞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역사 늘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결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도 괜찮다는 거예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각각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같이 살든지 화합하든지 하면 된다. 뭐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지금 바울 생각 아시겠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장가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그 말입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예전 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옆에 혹시 이런 아픔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인생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날마다 밤마다 눈물 뿌려 기도해 본 거 혹시 아십니까? 그냥 살다가 아이고 심심해 뭐 할까?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물론 그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하나 되게 합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지 저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조심스러워요. 괜히 저의 어떤 이런 견해 때문에 너무 쉽게 또 생각하지 않겠는가. 분명합니다. 자, 구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에 빠질 기미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는지 압니까? 너네 우상만 숭배해봐. 다 가만 안 둬. 지금 심한 편을 다 죽일 거야. 흩어버릴 거야. 이 강하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갈라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너져서 포를 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한 것 같아요? 괜찮아.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찬 여호와가 나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 풀어주십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분들은 오늘 저의 말을 마음에 두시고
그런 분들 도와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최대한 인생 잘 사십시오. 결혼 잘 누리십시오. 자녀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막 삶의 끈을 놓고 싶다, 뭔가 놓아졌다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예전 교회 성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주눅 들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눈총도 주지 마십시오.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잘못하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런 거를 누구든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당한 고난의 시간을 우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하십시오. 아시겠죠?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거는 뻔뻔하다는 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래 봐 목사님도 괜찮대 라고 안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매이지 말고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뭐 봐라 목사님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네요. 교회에서 회식하는데 사이다 먹으니까 그 목사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남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교회 목사는 콜라 먹으면 제자고 사이다 먹으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강단 말씀을 잘 받는, 저 옛날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오비 맥주잔에다가 사이다 먹었는데 사람들이 술 먹었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혼냈어요. 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저는 사이다 안 먹어도 되겠다 하는 거지, 그 예전 교회 법을 안 지키고 사이다 먹었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두려워요. 내가 이 말에서 이게 또 너무 쉽게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장가 가도 괜찮고 시집 가도 괜찮고 과부도 괜찮고 살다가 갈등 많아서 이 남자 살까 말까 하는 것도 괜찮고 혹시 살면서 아픔을 겪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라.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주의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생각하라.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의 올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온전히 서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상황도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종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복지 준비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 교회 사람들이 떠나간다는데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교회 없으면 이 땅 재앙만 납니다. 교회 없으면 앞으로 뭐 이런저런 시대, 막 초고속 시대 나오는데 사람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거 준비합니다. 혹시 혼자 사는 노인분들,
혼자 사는 가정들, 지금 우리 교회 난민들도 계십니다. 시 구의 의탁을 받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가정 같은 곳이 되어야 되고요. 초대교회 때 떡을 떼고 친교했다. 과부들이 모였다. 내 남자가 순교한 과부가 모였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마지막까지 몰려가게 되어 있어도 이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할 때 세상은 나를 안 좋게 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를 이해해 줄 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든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급변할 거예요. 굉장히 급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라고 하는 칩 만드는 분하고 차 자율주행 하는 분,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제가 앞으로 좀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변할 건데 전 딱 느낌이 뭐가 뭔지 압니까? 앞으로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벌겠구나. 사람들 그냥 복지 혜택 다 받겠구나. 교회가 복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무너지는 문제의 시대에 오겠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교회 수련회 때 거기에 대한 특강도 준비해서 여러분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갈급한 자 앞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영적 갈급한 자. 거기다 이제 삶도 안 되죠. 인생도 안 되죠. 이런 분들 도울 수 있는 복지. 소외된 자.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안산 이 교회 근처에 집 속에서 술병 쫙 깔아놓고 술만 마시는 사람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온 집안을 시커멓게 해놓고 한여름에 가만 앉아 있어요. 영적 문제죠. 소외되고 갈급하고 무너진 자, 인생 무너진 자, 버림받고 대한민국 네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산다라고 합니다. 자의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 없으면 이 땅은 정신병동됩니다. 교회 없으면 이 땅은 재앙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전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